남은 자가 누굴까요? 이사야서에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남은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을 남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언약 가진 자는 남는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으면요, 남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이렇게 하십시오. 읽기하고 쓰기가 기본으로 돼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항상 있는 겁니다. 읽다 보시면요, 쓰다 보시면요, 이게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암송입니다. 암송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묵상할 수 있어요. 말씀이 내 생각 속에 나는 겁니다. 내 영혼 속에 말씀이 새겨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기도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려고 읽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려고 쓰는 겁니다. 그럼 읽다 보면요, 쓰다 보면요, 이게 기도가 되는 겁니다. 기도를요, 아침을 우리는 기도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 누림. 그래서 아침 시작을요, 기도로 시작하세요. 우리가 낮에는 현장에 있잖아요. 현장에서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도를요, 시작하세요. 하루에 3번만 시작하셔도 됩니다. 밤에는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오늘 하루 응답을 기도로 이제는요, 마무리하는 겁니다.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계속 흐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 속에 있어야 될까요?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어디 속에 있어야죠? 기도 속에 있는 겁니다. 누가요? 우리가요. 어디 속에 있는 겁니까? 그리스도 속에 있는 겁니다. 전도.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그리스도만 말하는데 그리스도로 행복한 겁니다. 어디 속에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이 있는 현장, 지역, 현장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현장. 어디 속에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결국엔요, 세계 복음화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신 겁니다. 이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 가지고 이번 주 말씀 주셨는데요.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그래서 오늘요, 남은 자의 기도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에 거하시고 주인 되시고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을 정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모든 곳에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이미 거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인도를 못 받아요. 인도를 못 받으니까요, 우리가 놓치는 거죠. 하나님은 이미 응답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결국 인간이 인도를 못 받으니까요, 응답을 못 받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첫 만남입니다. 인간이 제일 먼저 누굴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 속에 지었습니다.
우리는 그 응답, 그 은혜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보고 영적인 교제라고 합니다. 첫 만남. 어떻게 시작됐다고요? 영적인 교제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과 나, 영적인 교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는데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능력이 생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복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때 모든 것이 가할 수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과 함께할 때 능한 것입니다. 이 비밀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창세기 1장 27절이 회복되니까요. 28절의 응답이 그대로 오는 겁니다. 날마다 이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영적인 흐름 속에 있을 때. 그런데 보십시오. 문제가 생겨요. 첫 문제. 그래서 원죄를 영어로 오리지널 신이라고 합니다. 오리지널 신이요. 진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문제가 원죄인데요. 이 문제가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영적 문제입니다. 근데 영적 문제가 영적인 단절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영적인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요즘에 암 수술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외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상황도요. 환경적인 부분, 우리가 의식주에 있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질병에 안 걸릴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의사들이 말합니다. 수술은 잘 됐습니다. 이후에 음식 이렇게 드십시오. 운동 이렇게 하십시오. 알려줘요. 운동도 알려줍니다. 식사 방법도 알려줍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태도 알려줍니다. 요즘에 암센터 가보시면요. 아, 내가 암이구나. 그것 때문에 안 잡히게 하려고 암 클리닉을 하는데요. 아니 질병만 고치면 되잖아요. 뭐 내과 담당 의사만 만나면 되는데 정신과 의사랑도 같이 연결을 해줘요. 왜냐하면 잡히니까. 아, 내가 암이구나. 의사들도 압니다. 마음과 생각에서 이 사람이 낙심한 걸 압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깊이 말하죠. 사단이요? 잡고 있다고요. 잡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잡히지 않기 위해서 의사가 미리요 얘기를 해줘요. 근데 우리는요 또 돌아가요. 그게 여기거든요. 첫 발원지가. 기억하십시오. 영적 문제의 발원지가 창세기 3장입니다. 이 첫 번째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날마다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문제의 발원지가 있어요. 지진이나 재난이 났을 때 발원지, 근원지를 얘기해요. 그럼 그 부분 찾아야 되거든요. 암이 있어도 암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 발원지를 찾거든요.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누구에게서 시작됐습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서, 사단을 통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허용하지 마세요. 날마다 하나님과 아침으로 또 낮으로 밤으로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도 기도하시면서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늘 교사 세미나 있잖아요. 오늘은 좀 늦게 끝났어요. 지금 오면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는 존재예요.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요 시공간의 제약을 당합니다. 완전히 육이 돼버린 거예요. 영은 죽고 육만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공간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여기는 3차원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우리는. 근데 아담 때는요 하나님과 통했다니까요. 영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통했어요. 우리가 지금도 그것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디 있든지 기도가 돼야 된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놓고 기억하세요. 그래서 세 번째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첫 문제를 만나니까요. 첫 실패. 실패를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담이. 죽어본 적이 없어요. 선과 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으리라. 혹시 여기 죽었던 분 계십니까? 또 이해를 못하시네요. 전 죽었었습니다. 영이 죽었었어요. 육은 안 죽어봤거든요. 육은 한 번 죽으면 끝입니다. 근데 에베소 2장 1절 말씀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영이 죽은 상태가 나옵니다. 아시죠? 어떤 상태가 나옵니까? 영적 상처. 숨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숨어요. 영적 상처 있는 분 어떤 분입니까?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우울증. 끊임없이 옵니다. 그 외에 수없이 와요. 실패를 맛본 적이 없는데 지금까지 내가 느껴본 적이 없는 두려움들이 계속 옵니다. 두려움, 염려, 걱정, 근심. 오늘 제가 순천에 정신병원 다녀왔는데요. 기다리면서 보니까 그 안에서 계속 쳐다보고 손 흔들고 왔다 갔다 하고 어떤 분은 뛰고 어떤 분은 울고 다 잡혀 있는 거예요. 뭐가 잡혀 있을까요? 의사들은 뇌가 잡혀 있다고 그래요. 영혼이 잡혀 있어요. 영혼이요. 영혼이 잡혀 있으니까요. 몸이 제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쭤봅니다.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몸이 중요합니까? 마음, 생각, 영혼이 중요합니까? 성경은 영혼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강건하기를 내가 원하노라. 내 영이 잘됨같이. 뭐로 시작해야 됩니까? 영으로 날마다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영으로 살아야 돼요. 내가 영이 통해야 돼요. 여러분 누구랑 영이 통하십니까? 아담과 하가 순간 사단과 통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각자 쓰임에 맞게 지으셨는데 하나님과 통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과 통하지 않고 사단과 통하고 있어요. 귀신과 통하고 있어요. 마귀가 통하고 있어요. 정신병원에서 기다리면서 다른 분 로비에서 면회하는 거 들었습니다. 아들이 이제 엄마 면회온 것 같아요. 엄마 언제까지 자꾸 사람 욕할 거야? 왜 자꾸 작은 엄마 욕하고? 엄마 욕하지 말라니까. 엄마 아직도 안 바뀌었어. 엄마 바뀌면 내가 꺼내줄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그 건물 안에서 나오는 것뿐이지 내 인생의 영적인 상태에서 안 나옵니다. 못 나옵니다. 해방이 안 됩니다. 오늘도 처음 이제 그 형제를 대면했는데 뭐가 제일 어렵냐? 깝깝해요. 이제 갇혀 있으니까요. 그럼 원하는 게 뭐냐? 여기서 빨리 나가고 싶어요. 더 중요한 걸 얘기했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중요하다. 이 건물 안에서 나오면 자유 같지 내 마음과 생각이 온통 잡혀 있다. 내 마음과 생각이 영적인 상태가 중요한데 나를 해방하실 분, 형제를 해방하실 분이 계시다. 그분이 인생의 주인 되셔야 한다. 그래야 내가 진짜 나오는 거다. 우리는 건물 안에 갇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틀에 갇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합니다. 내 영적인 상태가 완전히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영적인 상태가 그리스도로 날마다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자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 포기하셨습니다. 뭐가 문제라고요? 우리의 문제는 의식주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사람의 문제는 영적인 교제가 끊어진 겁니다. 사람의 문제는 이 영적인 상처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육신과 인생이 자꾸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상처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일들. 그래서 지금도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잡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인생의 전환점 300%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 세상,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이 있습니다. 우린 맨날 지잖아요. 나에게 집니다. 내 수준을 못 넘어가요. 내 틀을 못 넘어가요. 그 증거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부분에 계속 걸립니다.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문제. 그리고 지속적인 내 인생의 고질적인 체질.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목사님 지긋지긋해요. 그게 누구한테 말해요? 본인한테 말하라고요. 자기 자신한테. 지긋지긋해요. 안 바뀐다는 거죠. 안 바뀐답니다. 누가요? 내가 안 바뀐대. 잡혀 있어요. 그래서 문제 보면은 또 똑같아요. 어떤 문제입니까? 항상 사람에게 상처받아요. 그게 내 영적인 상태라. 집에서도 사람한테 상처받고, 가족, 교회에서도 사람한테 상처받고, 일하면서도 사람한테 상처받고, 학교에서도 사람한테 걸리고 상처받고. 내가 영적인 힘이 없잖아요? 영향을 받아요. 저 사람은 의도치 않습니다. 근데 항상 내가 걸려요. 그걸 보고 내 상태라고 합니다. 내 상태가 보여야 합니다. 나와의 싸움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래서 내 인생에 전환점을 맞았는데요. 아, 나로는 안 되는구나. 내 수준과 능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요. 다 경쟁하잖아요. 다 경쟁합니다. 그래서 다 위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모두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인생입니다.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계속 붙잡혀 있어요. 그래서 힘 얻으려고 합니다. 근데 세상에 이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신, 세상 임금, 공중권세 잡은 자. 여러분 가정에서는요. 가문과 가정에 내려오는 영적인 배경이 있고요. 세상에서는요. 민족과 나라들마다 대대로 내려오는 수천 년에 걸쳐 있는 흑암의 줄기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바로 다음 주에 일본 갑니다. 일본에 800만 우상이랍니다. 근데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선교사님이 우상의 개수가 800만이 아니라 많다는 의미로 800만. 다 우상이랍니다. 공부의 신, 직업의 신, 치료의 신, 다 신이래요. 그러니까 다 우상이랍니다. 그 우상의 배경을 가지고 나라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우상 숭배해요. 다 종교에 붙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배후입니다. 결국 누구죠? 사단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 나라, 사단 나라. 이 세상 나라, 사단 나라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요. 온통 흑암이라 잡혀서 삽니다. 붙잡혀서 살아요. 사단입니다. 사단이 뭘 가지고 옵니까? 사단이요? 운명을 가지고 와요. 못 나가게 해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 팔짱가 보다. 그걸 가지고요. 지옥 권세를 가지고 계속 끌고 갑니다. 결국 뭐 합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오늘이 휴일이어서 우리 렘넌트들하고 또 이제 인우하고 같이 전에 가고 싶었던 산이 있었는데 제가 블로그를 봤거든요. 주차하고 산 중반까지 올라가서 주차하고 올라가면 이분은 뭐 한 20-30분 걸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아 산책하러 가자 해서 갔는데 애들이 올라가면서 이게 산책이에요?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산책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산을 잘 타는 분이 올린 거예요. 이 사람이 20분 올라가면 된다는 거를 우리는 한 40-50분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말을 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이누야 내려갈까? 그냥 여기 멈춰 있을래? 아, 목사님 그래도 올라갈래요. 포기 안 할래요. 포기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사단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을 포기시켜요. 아, 나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아, 나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어야 되나 보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그 운명에 순응하면서 삽니다. 하나님 자녀는 운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자녀는 운명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 인생의 전환점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100% 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찾아요? 말씀을 통해서요. 기도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과 또 하나님 허락하신 세계복음화 속에서 여러분 개인이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그럼 세상을 향하신 건요, 현장성, 현장을 향해서 지금도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것을 보게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 한 사람을 남은 자로 이 세상에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예배 선교사, 기도 선교사,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선교사입니다. 복음 선교사입니다.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리라.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걸 봤어요. 사단이 무릎 꿇는 것을 봤어요. 귀신이 도망가는 것을 봤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귀신들이 항복하고 도망가더이다. 귀신이 도망가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현장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이 미래 살릴 제자 키울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는요,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입니다. 이 비밀 가지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남은 자로 돌아오는 겁니다.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걸 이제 영어로 이렇게 쓸게요. 한글 쓰지만 컴백. 어디로요?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보좌를 누리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인도받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입니다.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주일날 말씀 받으시죠? 주일날 말씀 받고 월, 화, 수, 목 현장에서 있다가 다시 남은 자로 돌아오시는 겁니다. 금, 토, 일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래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야, 정말 내가 바라봐야 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 사람 보십시오. 대통령 바뀌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니까 나라가 어떻게 더 좋아질 것 같습니까?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영적인 대사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내가 뽑은 대통령이 안 됐네. 내가 뽑은 대통령이 됐네.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대통령을 쓰시냐 안 쓰시냐는 겁니다. 아하스 왕 쓰임 받았습니까? 악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다윗 왕 쓰임 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원히 쓰임 받았습니다. 어떻게 쓰임 받으시고 싶습니까? 오늘도 아침에 청년하고 좀 포럼하고 소통하면서 서울대를 나와도 하나님이 안 쓰신 사람은요 안 돼요. 하버드를 나와도 하나님이 안 쓰신 사람은 안 됩니다. 안 돼요. 대학을 안 나오고 세상 말로 무식한데 그냥 구두닦기인데 이 구두닦기 속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이 구두닦기를 미국을 살리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디입니다. D.L. 무디. 구두 닦았어요. 구두 닦다가 주일학교에서 복음 받았어요. 복음 들었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나중에는 이 복음이 내 안에서 막 튀어나오는 겁니다. 전도자가 돼요. 미국을요 휩쓸었어요. 미국을 살렸습니다. 무디. 여러분, 그럼 뭐가 중요합니까? 학벌이 중요합니까? 혈연, 인맥, 지연, 학연? 이걸로 안 되는 거라니까요.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도 우리는 어디 목사님이 뭐 유학 갔다 왔대. PhD래. 박사학위를 받았대. 그걸로 못 살려요, 성도를. 교회 중직자들의 어느 기업 뭐 CEO래. 그걸로 전도 선교 못 한다니까요. 아니 어느 교회 랩런트 서울대 출신이래. 서울대 가서 살리면 성경에선 서울대 가라라고 나왔겠죠.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최고의 학벌이 쓰레기라고 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준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지금까지 몰랐구나.
그래서 그것이 인생의 발판이 된 겁니다. 이번 전환점 되시기 바랍니다. 의지. 대통령 바뀌었다고 대통령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경제가 좀 좋아지겠구나.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세요. 사람 바라보다가 실망을 해요. 실망해서 멈추면 되는데 너무 기대를 하다 보니까 상처를 받아요. 전 어릴 적부터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는 습성이 생겼더라고요. 부모를 기대할 수도, 어른들을 기대할 수도 없어요. 그냥 인생 포기했어요. 포기하면서 살았는데 내 인생에 정말 의지할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니까요. 감사한 거예요. 뭐가 감사한가요? 당연한 거라. 그래, 당연하지. 가정을 봐도 이해가 됐습니다. 당연하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래, 당연하지. 복음 없으면 안 되지. 현장에서요. 또 봤어요. 필연. 교회에서 봤습니다. 교회에서요. 앞에서 정말 끊임없이 열정적으로 말씀하신 나중에 보니까 교회 떠나더라고요. 그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지. 내가 오늘 힘내서 좀 했다가 나중에는 없어요. 필연. 절대입니다. 정말 사역을 하고 말씀을 심부름해 보니까 결국은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게 절대입니다. 아셨죠? 날마다 주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이사야서 10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이제는 자기를 친 자, 힘센 사람 의지 안 한대요. 힘센 나라 의지 안 한답니다. 여호와를 의지한답니다. 진실하게 여호와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어떤 교회죠? 남은 자의 교회. 그래서 여기 세 가지 교회 있죠. 우리 교회는요, 237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 문제의 답을 가지고 살리는 치유하는 치유 성전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남은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렘넌트, 미래 살릴 지도자를 세우는 교회입니다. 남은 자의 교회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 그래서 남은 자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교만한 세력을 무너뜨리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인생이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의 인생입니다. 창세기 6장의 물질 중심, 육신 중심 인생입니다. 내 피림으로 살아갑니다. 능력 받으려고 합니다. 창세기 11장에 자리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높은 자리 가운데 내가 머리가 되려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머리입니다.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세력을요, 하나님께서요 무너뜨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요, 하나님이 지팡이로 쓰신 거예요. 이따가도 말씀 읽어보실 텐데요. 지팡이로 아수르를 쓰셨는데 나 아수르 되고 싶다. 지팡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제가 지금 분필을 쓰고 있습니다. 분필 되고 싶다. 이건 쓰다가 다 달면요, 그냥 놓고 또 다른 거 써도 돼요. 근데 우리는 잠깐 쓰임받는 사람들 보고 부러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잠깐입니다. 몇 년 지나면 내려옵니다. 내려오는데요, 죄송하지만 한국에 있는 대통령이요, 꼭 코스가 감옥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은요, 자기가 임기 마치면 불안해요. 그게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치 사이클이라. 그래서 그 정치 운명에서 빨리 나와야 돼요. 지팡이입니다. 지팡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뭐 경찰이나 아마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중에 꼭 하나가 있어요. 경찰복 입으면 차 세우면 차가 멈춰. 이 사람이 입은 옷이 경찰복이거든요. 그러니까 멈춰요. 나라에서 힘을 준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한테 힘을 얻습니까? 하나님께 힘을 얻습니다. 보호자의 능력 가지고 날마다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다른 거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부러워할 것이 우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모든 것이 다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발견하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우리에게 담대함을 줬는데요. 먼저는 담대함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복할 것이 담대함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 다른 건 아닙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에 우리가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은요, 그림자일 뿐 참의 답은 아니었어요. 히브리서 10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늘 같은 제사로는 온전하게 할 수 없습니다. 해마다 그냥 우리가 하는 열심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반복적인 제사일 뿐입니다. 무엇으로 하게 됩니까? 하나님 떠난 문제. 하나님 떠남으로 말미암아 죄에 걸려서 사단에 붙잡혀 종노릇하는 우리 인생에 예수님께서 오직 한 길이 되시고 우리 인생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사단에게서 승리하시는 참 왕이 되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면회 시간을 30분 주더라고요. 정신병원에서. 그래서 성경을 일일이 찾고 다 읽게 했어요. 마지막에는 제가 종이에다가 기도문을 썼어요. 이걸 아침에, 낮에, 밤에 기도해라. 그래서 오늘 가서요, 예배하고 왔습니다. 이거 말씀 전하고 왔습니다. 진짜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이 근본 문제가 해결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요, 죄 없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단번에 드린 제사.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물이 되시고요, 그 몸을 단번에 드리셔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인데요,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원래의 상태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적인 교제의 상태로 우리 인생을 온전케 하신 겁니다. 그래서 완전한 속죄를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담대히 나아갈 길이 있는데요, 이 영원히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길이 됩니다. 19절, 20절 제일 중요하죠. 히브리서요. 10장 19절, 20절입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신약에 오셔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인생에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성소의 휘장은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찢으시고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신 새로운 길입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참 마음, 온전한 믿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요, 영원히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회복된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는 제자입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 십자가 이전에도 제자였고 그리스도 십자가 이후에도 제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시기 전에 베드로의 상태는 흔들리는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는요, 흔들리지 않는 절대 제자가 된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 있는 예수만 알고 있습니까?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신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날마다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여정이 되는데요. 히브리서 10장에는요. 영원한 약속을 굳게 붙잡으라.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저는 참고로 약속을 잘 안 합니다. 집에서. 제가 약속을 못 지킬 일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한마디 하잖아요. 집에서 그거를 붙잡고 있어요. 아빠 그때 그거 하기로 했는데, 이거 해주기로 했는데. 그래서 제가 함부로 약속을 안 해요. 근데 오늘 말씀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누가 약속하셨습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사람이 말한 거 붙잡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입니다. 이제 그럴 겁니다. 대통령 선거할 때는 공약 얘기했는데 왜 그거 안 지키냐? 또 그거 얘기 계속할 겁니다. 사람은요,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안 돼요. 하나님은요, 모든 말씀을 예언하셨고 지금도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구약은요, 예언의 말씀. 신약은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여정을 지금 나타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를 보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성취되었고 지금도 성취될 말씀 속에 날마다 여러분 인생이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요. 근데 사람이 말한 거 그거 계속 담고 있다가 내가 죽어요. 내 마음, 생각, 심령 다 병들어 버립니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인도받으시 바랍니다.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 여러분 말씀으로 뿌리 내리세요. 말씀을 여러분에게 각인하세요. 그래서 믿음은요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 그리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뿌리 내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뿌리를 내세요. 날마다 그리스도께 뿌리 내리세요. 그러면요 내가 영적으로 살아요. 그리고 응답도 되고 열매도 맺게 됩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죠. 교회 안에 연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또 특별히 어제는 백금희 장로님이 운전하시는데 뭐 일하시다가 뒤에서 차를 못 보셨나 봐요. 더 큰 차가 덮쳤대요. 그래서 어제는 뭐 그래도 약간 좀 다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연락드려 보니까 온몸이 쑤셔요, 목사님. 교통사고가 그렇다네요. 뭐 티가 안 나도요. 뭐 단순히 접촉사고라도 몸이 긴장한 상태에서 또 여러분 교통사고 나는 거 보셨습니까? 이렇게 차가 가고 있잖아요. 고속도로에서 차가 쭉 가고 있는데 뒤에서 살짝만 툭 쳐도 방향이 순간 바뀌어버려요. 왜냐하면 운동 에너지가 앞으로 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달리는 사람이 툭 치잖아요. 그럼 균형을 잃고 넘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운전하는 것 자체가 실은 위험해요. 왜냐하면 움직이고 있는 상태예요. 가만히 있어서 부딪힌 게 아니에요. 움직이는 상태 속에서 부딪히니까 충격이요. 몇 배나 더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충격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검사하는 겁니다. 병원에서는요. 어떻게 다쳐서 오셨습니까? 그래서 뭐 교통사고 났습니다. 그러면요. 따로 해요. 그래서 검사를 다 해봐요. 모르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만큼 위험합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흥의 병원에 이제 입원하셔서 치료받고 계신데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공동체. 교회 안에요. 사각지대가 있어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요. 구석구석 들어가야 돼요. 교회 안에요. 우리도 모르게 재앙지대가 있어요. 아니 목사님 교회가 천국 아니에요? 천국이죠. 교회는요. 황금어장입니다. 모든 각 계층 있죠. 모든 현장 있죠. 다양한 직업들, 다양한 나이대, 다양한 연령대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요. 플랫폼입니다. 플랫폼인데 단 이게 있는 거예요. 사각지대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사각지대가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사각지대가. 제가 운전하다가 사각지대를 안 보이는데 가다가 뒤에가 차가 있는 게 안 보였어요. 뒤에서 빵 하더라니까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미처 안 보이고 못 보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재앙지대입니다. 결국 못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한국 교회가 유럽 교회, 미국 교회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교회요? 렘넌트들이 없어요. 교회에서 이미 애기 울음소리 안 들린 지 꽤 됐습니다. 결혼도 안 합니다. 청년들도 없습니다. 그럼 누구만 있습니까? 제일 젊은 사람이 40대라. 40대. 그러면 나머지는요? 50대, 60대, 70대, 80대. 초고령화 사회로 갔잖아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됩니까? 후대 사역 해야 되는데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후대 키워야 되는데 전도도 안 돼요. 선교도 안 됩니다. 후대요? 더더욱 안 됩니다. 없는데요. 없는 겁니다. 사각지대. 렘넌트 한 명은요, 미래입니다. 여러분, 렘넌트 한 명은요, 한 나라입니다. 렘넌트 한 명은요, 한 분야입니다. 미래, 한 분야, 그리고 나라. 그렇게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 6학년 때 은사님이 이제 스승의 날 때 항상 연락을 드리는데 이번에 핀란드로 이제 6월 달에 간다고 곧 이제 다다음 주에만 가실 것 같은데 본인 딸이 있어요. 제가 6학년 때 애기여서 막 제가 한 번씩 안고 그랬는데 이제 이 딸이 유럽에 가서 생활하다 보니까 핀란드 남자를 만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결혼하게 됐다고. 그래서 핀란드 사위를 맞이하게 됐어. 그래서 이제 결혼식 한다고 이제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여러분, 지금은요, 다민족 시대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미래, 나라, 그리고 각 분야. 모릅니다. 제가 제주에 있을 때는 노예에서 필리핀 사역을 했어요. 그때 이제 저희 아들들을 데리고 왔거든요. 중고등학교 가서 사역을 했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말씀 전할 때 나는 기도하고 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복음만 확실하면 어느 나라든지 나라 상관없다. 이것이 선교다. 그랬더니 메시지 끝나고 여학생들이 다 저한테 와서 아빠, 아빠, 아빠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시아빠라고. 여러분, 꼭 한국 사람이랑 결혼해야 됩니까? 복음이 맞으면 돼요. 언약이 통하면 됩니다. 언약이 안 통하는데 같은 나라 사람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증인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모이는 것보다 정말 한 사람이 계속 모임 가운데 있으면 됩니다. 그 중에 저는 봤습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이 5만 번 이상 기도응답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지 휘필드라고 감리교를 창시한 목사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환점이 있어요. 이들의 얘기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회심이라고. 회개했다는 거죠.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죠. 친구 따라서 기도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 그 이후에 뒤집어졌어요. 전환점. 기도 모임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속에서요. 여러분, 그럼 우리 개인이 있을 때도 기도입니다. 모여 있을 때도 기도입니다. 모여 있을 때. 내비게이터 선교회 아십니까? 그 네이비, 그 해군 몇 명이 모여서 장작더미 앞에서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들이요, 전 세계를 살리는 선교단체 하나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기도입니다.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요, 멈추지 마세요. 복음 공동체. 숫자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모이시면 됩니다. 모이는 사람은요, 항상 모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 운동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증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하박국 4장 2절이요. 2장 4절입니다. 하박국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엇을요? 증인은요, 하나님 말씀을요 인용합니다. 사단은요 그걸 뒤집으려고 정말 동산에 있는 모든 것 다 먹지 말라고 하시더니야. 마태복음 4장에는요, 야, 이 돌을 떡덩이로 만들 수 있지 않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런데 그대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만나를 내리신 것도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보려고. 사람들 다 먹고 사는 것에 관심이 있거든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살아야 함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만나를 내리신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생각과 영혼 속에서 끊임없이 인용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요. 그래서요, 우리는요 뭐로 살아야 되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사세요. 그래서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셨습니다. 결국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고 하는데요, 담대함은 뭡니까? 담대함은요, 모든 것을 자유롭게, 내가 말하는 것에 걸리는 것이 없답니다. 오직 복음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담대할 수 있어요. 내 거 얘기하는 거 아니거든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순간 담대해집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오직 복음으로 담대해진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진 겁니다. 이 담대함은요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니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담대하게 말한 겁니다. 우리 렘넌트를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 돈 문제 아니잖아요. 우리 집이 돈이 없어서요. 여러분도 집에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비밀을 우리가 놓치면 됩니다. 놓쳤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다 경제 문제, 건강 문제, 인간관계 문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하면요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다 문제라고 말합니다. 이게 속는 거죠. 이게 제가 오늘도 말씀드렸어요. 속지 말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 속고 있어요. 사단이 안 없어집니다. 안 죽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쓰는 방법이 우리를 끊임없이 속일 겁니다. 그래서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왜 인내를 필요합니까?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인내는 아래에 머무르다. 우리가 바닥에 낮은 자세로 머무르는 걸 인내라고 합니다. 머무르다요? 정말요. 정말 기다리세요. 누리시고요. 인내요. 그게 인내입니다. 누림과 기다림이 되는 것. 이 누림과 기다림이 되는 인내의 상태. 내 상태는 이미 바닥 아래에서 머무르다. 내 상태는 이미요 바닥인데요. 전 힘이 없는데요. 근데 그 바닥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도망 다니면서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수십 배, 수백 배, 아니면 수천 배 더 위기에 처했을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봤던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참 생명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참 생명. 살아있는 자만 말씀을 내 것으로 새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무엇을 줍니까? 우리 인생에 힘을 줍니다. 그 힘 가지고 우리는 그 우리 인생에 답을 줍니다. 답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오직 한 길 갈 수 있습니다. 참 생명의 길, 참 생명 대신 영원한 해답,
참 생명이 되신 근원적인 힘,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성경에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응답받고 은혜 받은 사람들, 신약에 공통적으로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예수의 증인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줬습니다. 그 언약 붙잡고 승리하는 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